할렐루야! 예,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메시지, 잘 기다려야 행복하다, 잘 기다려야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일찍 오신 분은 기다리셨겠죠? 예,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또 줄 서서 기다리실 겁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 잘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못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고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잘 못 기다리면 짜증나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와이프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미밸리 타운 센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안 옵니다.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아요. 30분이 지났습니다. 걱정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1시간 있다가 그 사람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사람의 얼굴이 지금 괜찮아, 이런 표정입니까? 아니면 뭐하다 이렇게 하소, 다시는 내가 약속하나 봐라, 이렇게 화난 표정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그건 성격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격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왜? 성격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성격인데 성경은 조급함, 기다리지 못함을 죄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 건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했죠. 내가 남편을 30분 못 기다리면요, 내가 그만큼밖에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잘 기다려준다고 사랑하는 겁니까? 그럼 잘 못 기다려준다고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은 철저하게 오래 참고입니다. 내가 1시간 오래 참았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오래 참아도 오래 참았어.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묘 막측한 겁니다.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네. 자, 그래서 잘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고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데, 오늘 본문 말씀도요 기다리라고 끝났어요. 인간이 참 기다리지 못하는데요, 예수님이 성경 맨 마지막에다가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고 우리가 딱 덮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이고 목사님, 2000년 전에 오신다 그래 놓고요 아직도 안 오시는데, 2000년 동안 딜레이 되는데 뭘 자꾸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에? 아이고 힘들어요. 그럼 뭐 기다리시게? 여러분,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니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면서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기다림은요, 기다림을 통해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목표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은퇴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삶의 목표가 은퇴입니다.
은퇴하고 놀라고. 은퇴하고 잘 노시고 어떻게 하시길래요? 그러면 뭐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가겠죠 뭐. 그러니까 인생은요, 예수님을 안 기다리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는 건데 예수님을 안 기다리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축복된 인생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요 사업 대박만 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다리다 보면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3000%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끝났는데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기에, 그래서 잘 기다려야 하기에 요한계시록은 기다리라고 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다린다는 게 뭡니까? 결국 올바른 말씀대로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주인공이 스코틀랜드 병사들 딱 놓고 잉글랜드와 싸우는데 대군, 잉글랜드의 대군이 몰려오는데 자기 군사들은 복병해 놓습니다. 복병은요, 군사 차이가 100분의 1이 차이 나도 100이 많은 군사를 이길 수 있는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복병을 딱 숨겨놓고 잉글랜드 군인이 와서 보니까 아이고 몇 명 있지도 않아요. 진격하라! 저 몇몇 안 되는 스코틀랜드 놈을 다 쓸어버려라! 그러고 막 진군하는데요, 몇 명 안 되는 스코틀랜드 군인들이 숨어 있다가 리더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뒤에 장수들이 나가려고 wait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잉글랜드 군대가 그 복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진군하라! 그래서 다 일어나니까 도간에 든 쥐예요. 이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시는 대로 기다리면 인생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인생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인생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내시면서 20절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16절부터 어떻게 기다리면 잘 기다리는 것인가,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절을 제대로 잘 묵상하지 않으면 16절부터 19절까지의 의미가 너무 뜬금없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20절을 하나로 딱 묶으면 16절, 17절, 18절, 19절이 딱 하나로 묶여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인가. 자, 16절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자,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셨습니다. 잘 기다려야 행복한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잘 기다리는 방법, 첫 번째, 새벽별을 믿고 기다려야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벽별이란 뭡니까? 가장 어두운 밤이요, 해 뜨기 직전입니다. 해 뜨기 직전에 그 밤이 가장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해 뜨기 바로 직전에 떠 있는 별을 새벽별이라 합니다. 그 새벽별은 바로 해 뜨는 것을 예표해 주는 별입니다. 새벽별은 곧 해가 뜰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사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이라 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칠흑같이 어둡고 광야와 같은 삶이더라도
쨍하고 해뜰 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가 뜨는 그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새벽별을 보는 사람은 해가 뜰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새벽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해가 뜰 것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칠흑과 같이 어두운 우리의 삶이, 그 삶 속에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별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어두움을 밝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뜨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해가 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해가 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새벽별이 비춰지면 바로 해가 뜹니다. 인간이 해가 뜨게 만들면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이 해가 뜨게 만들면 하루 건너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해가 떠오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벽별을 통해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 새벽별을 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별을 본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동영상을 하나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크리스토퍼 원이라는 형제의 간증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중국 이민자예요. 부모님 다 중국 분입니다. 그래서 이민을 왔는데요, 근데 정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동부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동부에서 백인들이 에이시안 보면요 쫓아왔대요. 신기하다고 이렇게. 네? 그거 경험해 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신기하다고 이렇게. 네. 그런데 학교에서 항상 자기가 키도 작고, 그리고 그렇게 백인들 아이들 사이에서 열등하게 그렇게 조용하게 지냈는데, 어머니가 한마디로 타이거 맘이에요. 얼마나 공부 안 하면 혼내시는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치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마음속에 공허함이 어떻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마약을 살려고 간 곳이 또 게이바고, 그 게이바에서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결국 동성연애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학교에서 쫓겨난 걸 나중에 부모님이 아시고 정말 노발대발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죄 속에 있을 때 집을 나오면 더 큰 죄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정기 검진을 하는데요, 의사가 자기를 조용히 부르더니 당신은 에이즈에 감염됐습니다. 그날 밤에 자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크리스토퍼 원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정말 칠흑과도 같은 어두움 속에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새벽별처럼 반짝 하시면서 이제 곧 해가 떠오르리라. 1년을 기도했습니다.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또 새벽별을 보여주십니다. 해가 떠오르리라. 또 기도합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새벽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새벽별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내하고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인내케 하신 주께서 앞으로도 인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내케 하신 그 힘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우리 교회를 35년 동안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개척해서 5년 동안 기도했더니 부흥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이후에 10년 더 기도했더니 부흥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 리더십들이 잘나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벽별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새벽별이 내 눈에 보이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고 낙심되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새벽별을 보여주신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항상 나에게 보여주셨던 새벽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크리스토퍼 원이 모범수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탕자처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비전을 쫓을 때에 신학교로 가라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디 인스티튜트에, 무디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HIV가 잠복해 있고 아직 발병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건 몸속에 가지고 태어난다? 라는 생각을 뒤집는 한 좋은 예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동성연애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그 무엇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죄입니다. 새벽별만 본다면, 그리고 그 새벽별을 보는 사람이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이더라도, 아니면 그 새벽별을 보는 사람이 그 가정의 부모님이 아니라 그 자녀더라도 그 새벽별의 능력은 그 가정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별을 믿고 기다려야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을 믿어야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가장 크게 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잘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과 대화하시는 분은, 성령님과 대화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매를 얼마나 많이 받고 돌에 몇 번이나 맞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옆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길 때에 성령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 힘으로 기다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기다리는 힘이 약해집니다. 물론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로 내가 더 큰 힘을 얻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다릴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속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더욱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사람의 말을 일단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침묵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혼자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처소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목마르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마를 땐 싸움 나는 게 뭐냐면요, 물이 조금밖에 없으면 싸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목마르니까 그 목마른 걸 채워야 하니까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는 성령께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채워져야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여러 가지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편안한 삶에 대한 목마름, 사람 관계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칭찬받고 싶은 목마름,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 그리고 나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런 권력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이 바로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올 때에 성령의 역사로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해결되는 순간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순간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잘 기다리려면 성령께 나와야 되고 또 신부에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신부는 교회입니다.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잘 못 기다립니다. 신부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기다림에 지쳐있는 사람은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히면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자유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리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목숨에 대해서 목마르고, 가장 사람이 목마를 수 있는 곳이 감옥이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착고가 채워지고 로마 군병이 그 착고를 차고 같이 자기 옆에 있고 두 명이 밖에서 기다리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쿨쿨 아주 푹 잡니다. 코도 골았을 거예요. 크게 드르렁드르렁 골았을 겁니다. 왜,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깨웠는데 못 일어나요. 그래서 푹 찔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편안하게 잤어요. 여러분, 못 기다리는 사람은요 못 자요. 남편이 9시에 들어와야 될 사람이 12시까지 안 들어오면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그거 못 잡니다. 못 자요. 이거 무슨 일이 벌어졌다. 얼마나 베드로에게 평안을 주셨으면 베드로가 잘 기다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풀어주실 때까지 잘 잤겠습니까? 그렇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중보기도 할 때 그 사람의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위해서 기도하면요, 자녀가 더 잘 기다리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시멜로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2005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원래 그 이야기가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기간을 가지고 연구한 연구 기록을 토대로 해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초콜릿 바를 하나 주면서요, 네가 이 초콜릿 바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30분 있다가 들어와서 내가 너에게 초콜릿 바 하나를 더 줄게. 그러고 나가서 20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봤답니다. 그런데 20명 중에 15명은 바로 뭐 기다리긴 뭘 기다려, 빨리 먹자 그러고 다 까서 먹고, 나머지 5명은 안 먹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후에 선생님이 들어와서 안 먹고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상을 주면서 잘했다 얘들아. 그러고 실험이 끝난 게 아니라요, 그러고 나서 2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후를 조사를 해보니까 안 까먹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의 기쁨이 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재로 자라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한동안 EQ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IQ보다 더 중요한 게 EQ고요. EQ는 믿음입니다. 신앙이에요. 얼마나 잘 기다릴 수 있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요 달란트 비유가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로 이윤을 남겼습니다. 누굴 기다린 겁니까? 주인을 기다린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누굴 기다린 겁니까? 주인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 받은 걸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인을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어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끝난 다음에 인자가 속히 오리라, 인자가 오면 알곡과 가라지를 내가 구분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요, 기다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다른 그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다리는 것, 지혜롭게 기다리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얼마나 우리를 잘 설득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경험한 성령님은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성령님은요, 설득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설득되어야 할 때는 성령님께 나가야 됩니다. 해도 너무하네. 나 직장 때려칩니다 오늘. 성령님, 나 오늘 직장 때려칩니다. 성령님, 내가 직장 때려칩니다. 이건요, 성령님 나를 설득해서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럼 성령께서요 설득하시는데, 제가 이건 뭐 제 얘기니까, 제가 홈쇼핑에서 일할 때요 100번도 더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가요 처음에 방송 카메라 앞에 서니까 라디오 방송만 하다가 카메라 달리에요 이 불이 있어요. 그 불이, 라디오 방송은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보기만 하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데 카메라가 3개니까요. 그러니까 그 달리 탁 켜질 때, 램프 딱 켜질 때 딱 그쪽 보고 있다가 저쪽 켜지면 딱 이쪽 봤다가 이쪽 켜지면 또 이렇게 봤다가 해야 돼요. 근데 초짜가 그걸 뭘 압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저쪽 카메라가 켜졌는데 제가 못 보고 하니까 PD가 NG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반장님 씨 좀 잘 좀 합시다. 또 했어요. 한 5분 있다 또 NG 냈어. 잘 좀 합시다. 3번째 NG 내니까 막
저는 세상에 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 해가지고 그런 쌍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야이 도그 베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태프들 앞에서요 사람을 완전히 밟아 뭉개는데, 화장실 가서요 주님 내가 이거 때려칩니다. 이거 때려칩니다. 진짜로 때려치고야 말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 좀 설득해달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연단이다. 네가 이 연단을 뛰어넘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 연단이다. 모세가 40년 연단받지 않았느냐. 연단이다. 아유, 성령께서 나를 모세의 수준까지 올려놓아 버리셔. 나를 모세의 수준까지 올려놔 버리시니까 거기서 확 설득돼 버리는 거예요. 어이구, 오케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 오케이, 내가 모세구나. 그러면 이거 광야에서 양치는 거 잘해야지. 그러고 또 가가지고요. 근데 그날 또 집에 오는데 그 욕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야, 이거야. 눈물이 막 나면서요.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전도사가. 그때 성령께서 연단이다. 모세가 연단받는 거 기억해라. 예수님도 30년 동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몫으로 연단받지 않으셨냐. 또 나를 예수님 반열을 올려놔 버리시네. 여러분, 성령님은요 설득의 천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못 참겠다, 해도 너무한다, 이것들 이번에 엎어버리라, 이런 생각 드실 때 사람 찾아가면요 같이 엎어 그럽니다. 성령님께 찾아가면 설득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득돼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요즘 설득되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렇죠? 참을 수 있는 힘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설득되지 않을 때는요 하루에 몇 번씩 엎어버리겠다, 그만두겠다, 그냥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죄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바로 나옵니다. 죄는 계속 반복해요. 제가 양말 벗어서 집어던지니까 한 3년 동안은 그런 말 안 하더니 4년 되니까 그때부터 해도 너무한다 그러더라고요. 강아지하고 비유하면서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해도 너무, 사람과의 관계는요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왜? 죄는 계속 반복되니까.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도 해도 너무한다고 맨날 그러고, 시어머니도 해도 너무한다고 맨날 그러고, 그 관계가 그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인내로, 기다림으로 바뀌기 위해선 성령님께 설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행전 쭉 보면요,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은 진짜 정말 선교사 때려치려고 한두 번 한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설득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새벽별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축복된 길로 이끌리라. 그래서 성령님께 설득되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설득된 자마다 기적을 봅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 고대가 아시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마른 하늘 뭉게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이러면서 조금 뽕짝 비슷하지만
이 찬양 옛날에 많이 불렀어요. 그쵸? 이 찬양 뒤에 운짜짜 은짜 이것만 붙이면 완전 완전 뽕짝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찬양의 작사가가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아들로 입양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요, 원래 나병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입양한 것보다 사실 더 엄청난 신앙의 업적은요, 그때 당시에 그 어려운 시절에 나병 환자들에게 평생을 바치며 헌신했던 그 목사님의 사랑이 더 큰 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맨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부르셨던 찬양이 바로 주님 고대가요.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5달란트 받은 사람 아닙니까?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끝났습니다. 잘 기다려야 행복한데요, 잘 기다리는 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새벽별을 기다리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의 설득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면 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예수님 기다리며 인생의 목표를 하늘로 삼았듯, 저와 여러분도 요한계시록 묵상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목표로 다시 재정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의사를 기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활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기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다림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